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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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6절, 여호수아의 작별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합독했는데, 이제 본문의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같이 바라보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와 작별하면서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재정립해서 봅니다. 본문 배경을 보니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편에서 자기 소유를 얻었지만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에서 아직 소유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가서 도왔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같이 도와서 싸워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요단 동편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는 과정이 22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래서 거기에 여호수아가 전할 말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작별 인사를 하는 거죠. 물론 여호수아는 요단 서편 가나안에 머물 것인데, 이렇게 서로 헤어지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마치 부모가 헤어질 때 어디 먼 길 떠날 때 아니면 시집장가를 보낼 때 이렇게 말을 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언제 볼지 모르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작별을 고하는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합독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야훼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야훼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야훼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너희 여호와의 종 모세가 준 소유주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여기 중요한 구절이 나타나 있죠. 안식을 주셨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 안식은 전쟁이 끝났다. 그런데 이제 영적인 의무로는 영생의 뜻을 갖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2장 그 4절에 나타나 있죠.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야훼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다. 싸워서 다 이겨서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건데, 영적 의미로는 히브리서 3장 11절, 시편 95편 11절에도 나타나 있듯이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3장 18절에도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얘기는 영적인 안식을 뜻하고 있다는 거. 여기 지금 22장 4절에 나와 있는 안식은 전쟁을 그치게 해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너희에게 차지할 수 있도록 전쟁에서 이기게 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났다. 안식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라 그래요? 5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나타나 있죠. 사랑하는 것은 그 율법을 잘 지키고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그것이 꼭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한번 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율법과 명령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율법과 성령대로 살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는 얘기들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모세도 신명기에서 보면 총 주제로 신명기 6장 4절 5절에 그렇게 나타나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른 느낄 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느낌이 나고 뒤에 사랑을 하는 얘기는 그냥 말미에 따라가는 것 같이 여겨지는데 목적은 여기서 주어는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라는 것, 그것은 무슨 계율로 형식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인 22장에서 중요한 핵심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냥 율법을 지켜라가 아니죠.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5절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 대신계명이라고 하죠. 1계명에서 4계명, 10계명이죠.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래서 그 천주교들이 뭐 작은 그 조그마한 그 조각 우상물들 만들어 놓은 것이 온전치 않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4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이 대인계명이라고 하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죠. 내가 부모를 공경을 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고 끝에 부언이 꼭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그리고 10계명도 가끔은 한 번씩 다시 한 번씩 읽어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비슷한 부분들이 나타나 있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이 2계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혈화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 중심적이다. 말씀을 쪼개고 정말 그 말씀의 그 구절구절을 잘 알아야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사랑이 빠져 있고 내가 그걸 그냥 많이 아는 지식으로 알려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또한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 뜻을 우리가 마음바다에 새겨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키라고 5절 하반절에 나타나 있죠. 그에게 친근히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목적은 하나님을 친근히 친밀한 관계이죠. 우리가 서로 굉장히 친한 친구들도 굉장히 서로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이성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는 것이나 이런 것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은 눈빛만 봐도 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사람이 아픈 어떤 경우를 당하면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율법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뭐가 돼요? 하나의 올무가 되기도 하고 그냥 책임이 되기도 하고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탕에 사랑이 깔려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뭘 해줘도 힘이 들지 않죠. 이런 마음을 가져라. 정말 이것이 사랑의 종교, 우리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부모님들이 예수 잘 믿어라 라는 얘기하지만 너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소리를 하기는 참 어렵다고 누군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예수 잘 믿어라, 주일 성수해라, 11조 잘해라 그러면 하나의 의무로만 들려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벗으로 친구처럼 그렇게 가까이 여겨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주기가 참 어렵다. 다시 한번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주지를 해봐야 됐다. 평소 삶에서 사랑함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랑처럼 좋은 건 없고 사랑처럼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게 없죠. 사랑처럼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용서하리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무한대죠.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한두 번만 잘못하고 한두 번만 어긋나게 굴면 서너 번째부터는 우리 얼굴이 찡그려지죠. 그 다음에는 그 사람 믿지 않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그러죠.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친밀하게 지내라 하면서 작별을 합니다. 이제는 당신들 와서 정말 이 지파들을 도와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당신들의 땅으로 이제는 돌아가십시오 라고 작별하는 부분이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나타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새기고 갑니다. 1절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 그
그 사람들이 지금 다른 그 나머지 지파들이 땅 분배를 못한 지파들의 땅 차지하는 전쟁을 치를 때 와서 도왔다는 거죠. 그 이제는 끝났으니 당신들의 그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그 모세의 말씀했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율법을 잘 지키고 사랑해라.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율법에 치우치고 기복신앙에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모든 일을 형통케 해 주시지. 근데 목적이 형통함이 돼서는 안 된다.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누구도 그거를 아주 정말 당당하게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고 그저 하나님을 사랑할 뿐이야.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이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것이 너무 치우쳐서 율법에 치우치고 기복신앙에 치우치고 사랑 없이 복 받으라고만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일, 헌금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뭐가 돼요? 잘못하면은 하나의 무슨 신앙이라 그래요? 그게 복 받으려고 하는 그 기복신앙, 또 잘못하면 미신적인 주술신앙, 이런 부분으로 빠질 수가 있다. 자, 두 지파 방과 작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5절이죠. 크게 삼가 야훼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해라.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하라는 거죠. 친근히 한다라는 것은 아주 정말 친근한 단어입니다.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겨라. 정말 아주 가깝게 정답게 다정하게 섬겨나가라.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이제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사랑의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하기가 어렵죠. 근데 모세가 말한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호수아도 거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대로 전했겠죠. 저희들이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많은 주석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을 때도 듣는 귀들이 어때요? 내 성품대로 들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그런 그 말씀을 많이 전하고 아니면은 그것을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아니면 너희들 저주받을 거야. 또 이런 설교를 아주 중점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마음 안에 어떻게 보면 정말 율법 안 지키면 너 죽어. 이런 부분의 마음들이 강한 분들은 그쪽으로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말씀에 관심이 빼앗겨서 율법주의가 되거나 복의 관심을 너무나 빼앗겨가지고 기복신앙이 되거나 또 아니면은 말씀에 내가 말씀 속에서 자라갈 거야 해서 성장에 관심을 너무 치우쳐서 빼앗기거나 주님께 관심을 두는 그런 부분보다는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남보다 많이 알아서 내가 좀 우쭐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정말 조심해야 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말씀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39절에서 42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2절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너희가 성경 아는 것에만 연연해서 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한테는 없구나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그 5장 42절부터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중에 한번 조용하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성도들은 많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복을 사랑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친근하게 구는 친구처럼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과연 저와 여러분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지, 정말 축복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체험이 아니고 예수님을 향해서 가슴이 뛰는 설레임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성령 받을 때 그죠?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그러죠? 그런 거 아주 감동,
이런 마음, 사랑의 마음을 늘 지녀야 된다. 정결한 주의 신부로, 주의 신부들 신방에 들어갈 때 어때요? 가슴 설레이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 주님, 제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죠? 그렇지 못하고 그걸 미처 깨달지 못했다면 우리가 어디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너무 성경 공부에 치우쳐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도 우리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얻기 위해서 바울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은 그랬죠? 자기 자랑하려고 그 말씀을 증거하지는 절대 안 했습니다. 나는 배설물과 같다고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도 정말 신약의 모든 부분이 바울로 그 말미암음이라고 생각할 만큼 많은 좋은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봅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하게 드리고 내 가슴이 주님을 향해서 뛰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